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밭농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밭농사가 갑자기 뭔가라는 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밭농사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포도원의 과수 농사라든지 또한 씨앗을 뿌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밭농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밭에 좋은 씨앗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각자 밭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해주고 가셨어요. 사람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다른 종, 이런 인류의 피부의 색깔에 의한 종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는 데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져버려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밭을 네 개로 나눠주시고 거기에 따른 사람을 그 가문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밭인데 또 예수님께서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떨어지는 게 뭐냐? 그 마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의 심력이 커지는 거예요. 능력이 커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건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 숫자의 과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털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한 좋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떨어뜨리고 말씀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다 그게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걸 정의를 해 주신 거지요. 털어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사실 누가복음 8장에서 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밭을 잘 경작하고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길가밭이 있다. 첫째는 길가밭. 그거는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씨앗을 들었으나 씨앗이 뿌려졌지만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싹이 못 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게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가가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생각을 흩어버리는 자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 산란한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산란한 정신을 가진 사람, 마귀의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한 남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남편 생각하고 이 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또 한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내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 생각이 흐트러진 사람, 두 마음을 품게 한 거다. 이 길가밭이다. 길가가다. 가문의 가짜에서. 두 번째는 바위가가 있어요. 바위가.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팍 식는 거.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씨를 뿌린다 했어요.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 그랬어요. 시련에 못 견디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가가 있습니다.
가시떨기가는 염려와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함께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초연하고 걱정에 초연해야 되는데 가시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돈과 쾌락이 계속해서 지고 가다 보면은 이것도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가가 있습니다. 좋은 땅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녹아져서 생활로 적용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는 늘 설교 유튜브가 100배가 아니라 들어는 팬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광팬 제자로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시떨기 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가에 붙잡히면 결국은 돈과 쾌락에 붙잡히면 마음의 평온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세계 최대의 재벌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의 인생 수업이란 책에 보면은 아버지 빌이 아들 빌에게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나무꾼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어느 날 꿈에 마구간에 1.5m를 파면은 검 항아리가 있다. 계속 나타나서 실제 파봤습니다. 검 단지 항아리 단지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파서 어디에 놓을까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도 몰래 그것을 다락에 하루 갖다 놨더니 또 내 아내가 알든지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궁여지책으로 다시 마구간에다가 묻고 하루에 필요한 것만 조금씩 꺼내 썼지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보물단지를 숨겨 놓으면서 조금씩 가져다 쓰면서도 항상 그 보물단지가 잘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또 밤에 잘 때 보물단지가 사라질까 누군가가 훔쳐갈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놀라서 깨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되었는데 결국 큰 병이 들고 말았죠. 병상에 누워있는 나무꾼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이 나무꾼은 죽기 전에 통증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통증은 사라질 줄 모른 채 점점 격렬해졌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야 나무꾼은 정말로 이 생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걸 실감하고 아내에게 보물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몇 번이나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올릴 힘도 없었죠. 결국 그는 단지 안에 든 돈을 절반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보물단지는 그의 집 마구간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재물과 염려가 나무꾼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빌 게이츠, 아버지 빌이 아들 빌에게 아무리 큰 돈이 있더라도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경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